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한글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한문으로 구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에서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그것을 뭐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정말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독자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가? 그 믿음을 테스트 시험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이 됐지요? 독자를 갖다 바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순종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요. 그거 보시려고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 되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물리쳐야 되고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을 지금 받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고 마귀 시험에 타락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유혹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사람을 유혹을 하잖아요.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나요. 요새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런 거지요.
그러죠? 거기 달콤한 유혹을 해서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뭐 현직 경찰관들로 넘어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함정 파놓고 빠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을 주시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냥 마귀가 주는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끌려가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고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람을 원망해요.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3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하대요.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오늘 예수 믿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더 어려움이 많이 오지? 그래서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새 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가니까요 어려움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갔어요. 그거 마귀가 교회 못 가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릇된 심리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아. 그런데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죄성이 있어요. 책임 전가라고 하는 본능이에요. 아담이 책임 전가했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먹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책망하잖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그래요. 그럼 아예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책임이 없대요. 자기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러죠? 창세기 3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아내가 주어서 먹었대요. 자기는 책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책망하죠. 너는 그런데 그럼 왜 먹었냐? 여기서 하와도 또 책임 전가시켜요. 누구한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나 먹었죠. 아니 먹으라고 해서 먹었으면 죄가 없나요? 시켜서 했으면 유혹을 받았던 뭐했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이게 인간들의 본성이 그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책임전가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나 여러분도 다 그게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해요. 너 뭘 누구한테 책임전가하고 다 네가 책임이 져야지. 지금도 보세요. 다 자기 책임 없다는 거예요. 죄짓고서도 뻣뻣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갈 때 내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올 테니 여기서 너희들 기도하.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간다.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열흘이 지나도 안 오고 20일, 30일,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와.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냐, 우리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때 모세를 대신하고 있던 지도자가 모세 형님 아론 아닙니까? 아론이 글쎄 금을 모아가지고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이다. 그리고 금송아지 신을 숭배해요. 그때 모세는 40일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네 백성이 저렇게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가 아론한테 책망을 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때 아론 역시 핑계댔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왜 모세는 지금 없어졌는데 산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 그래서 금을 빼서 금송아지를 부어서 이렇게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아니고 남 얘기 아니고 오늘 내 얘기라니까. 예수님 품에 기댄 요한 지자 같으니 아버지 품에 탁 안겨서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울왕도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가서 전쟁에서 이거들랑 다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왕이 아가왕도 사로잡아오고 그 소두 가지고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책망해요. 왕은 왜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이게 뭡니까? 그럴 때 사울왕이 뭐라고 핑계댔습니까? 그것은 이 무리가, 이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한테서 끌어온 건데, 이 백성들이 글쎄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양도 가져오고 소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그 외의 것을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핑계를 대고 이유를 붙여.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 되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왕 대신 그래서 다윗을 세워서 왕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보세요.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해봤더니 예수가 죽일 죄가 없는 거라. 석방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당신이 말이요, 예수를 석방시키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요, 못 박으라고 막 군중 시위했지요. 그때 빌라도는 예수가 죽일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 갖다 죽이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내주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책임 없어. 나는 여기에 책임 없어 하면 손을 씻어요. 그래도 책임이 없어졌나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최종 그 당시 빌라도는 판사와 같은 거예요. 그가 사형 판결권이 있어요. 죄 없으면 석방시키면 되지. 근데 백성들에게 그 위협을 못 이기고, 오늘날 이게 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을 옳다고, 옳은 것을 그렇다고,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백성들의 압력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직 오직 어느 것이 진리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성경 아닌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 좋은 장로님이 국가의 무슨 위원장을 맡아서 청문회 자리에 나왔는데, 그분은 자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걸 걸어서, 왜 청문회장 가면 그 사람이 흠을 들춰서 약점을 들춰서 낙마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특별히 야당은 그 모든 기관장들은 대통령이 명하니까.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창조론을 당신 믿냐, 무슨 근거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도 그분은 나는 창조 하나님을 믿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진화론은 나는 안 믿습니다. 근데 그걸 공격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전도사도 있고 다 목사들이요. 지금 현지 목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신학교에 나왔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니, 성경을 봐야지.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아멘 아니요? 비성경적, 반성경적 법률이 그래서 통과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매일 기도했잖아요. 그런 성경과 반대되는 것,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것을 법으로 만든 것을, 그것은 성경보다 위에 두는 거예요. 세상법이. 그 법이 통과되면 교회도 폐쇄시킬 수도 있고, 동성애도 합법화시킬 수 있고, 모든 종교랑 다 똑같고 구원이 있고, 그걸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그거 반대하면 현행법에 걸려. 상대방이 고소하면 목사들도 감옥 가고 벌 받고 벌금 내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통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반대하고 서명하고 집회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분별하게 언론에서 떠드는 소리 듣고 분별 없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누가 말한 게 중요해. 그분이 박사님인데? 전문가인데요? 아니요. 그 누구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시험 받을 때, 고난 받을 때에 어떤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남에게 책임 전가해서 자기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자.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 이건 다 저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해서 지금 어둠에게 빛이 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사람이 문둥병, 납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자가 윗입술을 가리우고 길을 갈 때도 사람들이 못나서 혹시 길을 나갈 때는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고 돌아다니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다 이 얘기예요. 나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 곁에 오지 말아라. 오늘 자기가 전염병이 걸리고 납병에 걸렸을 때 그거 다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지금 병이 걸린 전염병자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옮겨가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접촉해야 되고, 무턱대고 아무거나 접촉하거나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내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다 문제가 그거예요. 교회도 왜 싸웁니까?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세상 정치나 교회 정치가 똑같지 않나요? 자기와 상대방을 그렇게 모함하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이 세상 법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는 반대잖아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셔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묵묵히 재판장에 가서도, 그거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묵비권인가? 예수님께서 뭘 물을 때 신묵해버리시잖아요. 신묵은 어떤 면에서는 무언의 긍정이에요. 네가 이 죄를 지었느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죄를 인정한 거네.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요새 죄 짓고서도 내가 안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가 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내가 안 했대요. 때로는 상대방을 모함을 해요. 예수님을 모함한 무리가 누구지요? 그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고, 거기에 뇌하부동한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 민족들이에요. 주 예수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허위 증언들 세워서 죽인 거예요. 모든 성경 역사는 오늘 현실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의 근원자이시다. 악은 하나님의 본질과는 정반대다. 그렇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된 게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 있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놈은 악한 사탄 마귀다. 아니,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내려왔잖아요. 세상으로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놈이요. 그러니까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지, 시험을 당하거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신다. 유일하게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안 넘어간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야 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니까 지금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광야에서 3번씩 시험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로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시험의 요인은 뭐냐면 다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험을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직접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그럼 뭐냐?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대잖아요.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는 뜻은 덫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덫에 걸렸다. 낚시에 물렸다, 그 말이에요. 낚시에 물렸다. 마귀가 던져주는 그 욕심에 걸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기 잡을 때 이 낚시꾼이 어떻게 해요? 고기 바늘에다가 그 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하나 꿰가지고 던져줘요. 그 웬 떡이냐 먹을 거냐 덥석 물었다가 꿰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지요. 덫에다가 짐승이 좋아하는 먹이를 놔. 그 먹이 먹으러 갔다가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의 미혹을 당해서 자기 시험받고 고난받는 것이지 누가 내 책임 돌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많죠. 욕심. 먹는 것을 욕심 부리는 사람은 뭐야? 식욕이라. 식욕. 세상에는 명예욕도 있고, 명예를 그렇게 욕심내요. 권력욕이 있어요. 권력을 욕심내요. 권력욕이 강하다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성욕이 강하고 물욕이 강한, 물질의 욕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다 이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간다네요. 욕심 때문에. 근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가서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욕심이 잉태하니까. 욕심이 잉태됐어요.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욕심을 잉태했더니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더니 사망을 낳았다. 모든 인간이 사망을 왜 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근데 죄를 왜 지었어요? 욕심 때문이래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야, 영혼을 잉태해야 영혼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이 잉태돼 있어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이게 잉태잖아요. 생명의 씨를 받았어요. 남자 정자 생명의 씨를 받았더니 그게 애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욕심을 잉태하니까, 욕심을 품으니까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뭐부터 시작된다? 자기 욕심. 사람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성보다 더 큰 적은 없다. 그래서 뭐 언제나 적은 내 안에 있다. 근데 우리는 외부에서 적을 찾으려고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자꾸.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환경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되죠. 수없는 유혹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랬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전에는 어떻게 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심정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인데 하나님의 소리를 농담처럼 던져. 소돔 고모라 성이 지금 동성애하다가 하나님 불러 심판하신대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 성에는 그래도 의인이 있을 텐데 의인들을 죄인과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50명 때문에도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근데 의인이 없어요. 그 성에 50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아이고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 마지막 한번, 만약에 그 소돔성 안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10명 때문에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지.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롯에 사윗감들이 있었지요. 사윗감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심판하느니 우리 빨리 나가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 거지요. 근데 사윗감들이 어떻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들었대요. 아이 어르신이 뭔 말 그렇게 하면 무슨 심판합니까? 나가라 해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은 심판받고 불로 심판받는다. 빨리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하는 자들이 농담 삼아 전하니까 듣는 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듣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아니, 의사가 환자를 이 사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보고 농담삼아 당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이 농담 삼아 합니까? 당신 위험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못 삽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한 수술을 받든지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그래요? 그거 안 하면 못 사나요? 뭐 안 돼요. 심각하게 말하니까 받는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농담 삼아 들으면 안 되지요.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뭐 말 듣다가 사람끼리 말하다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 뭐라 그러죠? 아니, 내가 지금 당신하고 농담하자는 거요? 그렇죠. 왜 웃어? 나는 지금 농담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받는 사람이 농담 삼아 들어요? 내 말이 농담처럼 들려? 나는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농담으로 듣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소위 세상 욕심 버려라. 성령의 소욕을 대항하는 게 욕심이에요. 집요하게 육체의 의지가 추구하는 힘을 행사하는 게 육체의 욕. 아까 그랬잖아요. 안목의 정욕, 보는 거. 육체의 정욕, 이생의 사랑, 전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랑.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악한 욕심은 사람을 죄로 몰고 간다는 거. 성도는 그래서 이 악한 욕심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 그 욕심을 마음에 허락해버리면,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욕심을 허락해버리면 뭐가 돼요? 욕심을 받아들이면 죄가 잉태되는 거지요. 죄가 잉태돼서 출산을 해서 그놈이 자랐더니 사망을 낳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상대방의, 요새는 뭐 원하지 않는 임신 같은 걸 왜 하는 거예요? 강제로 수행을 당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됐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니까 지워버려야 된다. 낙태시켜야 된다. 법이 지금 낙태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못하는데,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원하지 않던 원했던, 그게 비성경적 반성경적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경고가 하는 거죠. 근데 심각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죄의 과정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욕은 싹이다. 정욕은 싹. 죄는 꽃이다. 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왔잖아요. 싹이 자라니까 꽃이 피잖아요. 꽃 핀 다음에 뭐가 열매가 맺힌다. 그 사망이 열매다 이 말이요. 욕심이 잉태했는데 죄가 나왔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된 성욕이, 세상 정욕, 죄된 정욕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단번에 격퇴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리에 안 가는 거지. 유혹의 장소에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가 서지 않는다. 악한 자들과 의논하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않는다. 왜? 다 넘어가니까, 물드니까.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만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시간이 있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요새 다 성경 읽고, 시간이면 성경 필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 속에서 죄가 자라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요. 자요. 3번씩이나 나와서 깨우셨죠. 그럼 맨 마지막엔 뭐라? 이제 자기가 불과 몇 시간 후면 잡혀갈 걸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얘기예요. 아이고, 너희들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이제 일어나자. 이제 소용없다. 여러분, 기도도요, 할 때 기도하는 거지 이미 심판이 놓여지면 기도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래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는 대적하면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죄의 결과가 뭐다? 사망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거예요. 죄가 잉태했더니 죄가 나왔고 죄가 장성했더니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암송하는 구절이잖아. 죄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다 이르렀죠. 근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죄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려쳐라. 그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의 소유에 있지 않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세상 것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권력 사랑, 쾌락 사랑, 향락 사랑, 그 모든 게 우리가 쏟아 버릴 것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랑할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 같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이 잉태되면 뭐가 죄가 나오니까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배격을 해야죠. 거부해야 되죠. 우리의 시험은 이 욕심이 끌려서 다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니까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탐욕의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아라 그래요. 이 탐욕의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오늘 16절에 보세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사탄 마귀의 유혹에 왜 넘어가요? 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왜 넘어가? 왜 속아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본인 잘못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아서 속여요. 이게 나를 속이는 건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욕심과 유혹과 죄와 이 사망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온다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면 뭐가 행복이 있을까? 여기 가면 뭐가 행복이 있을까? 아니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뭘로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우리가 낳으셨대요.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무조건 아멘 할 것이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했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믿고 순종했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는 그대로라 믿는다 이 말. 하나님이 독자 바치라니까 바친다. 할머니가 애기 낳는다니까 나는 믿는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할머니가 애기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다 같이 믿으면 기적을 본다. 주여, 내가 오늘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씹고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오묘하신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저 말씀 생명의 소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수백 리 길도 달려간답니다. 세상에 썩어질 명예, 권력,